오늘 하나님 말씀은 조금 이따 우리 같이 볼 텐데 마태복음 28장을 여러분이 펴주시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그냥 펴주시고 조금 이따가 우리 한 절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마지막 20절까지인데 그냥 펴놓기만 하십시오.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지난 주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신앙에 있어서 크게 두 기둥은 십자가 그리고 부활. 뭐 누가 뭐라고 그래도 십자가와 부활이 두 기둥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그리고 모든 것이 두 기둥이 아주 든든히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지난 한 주간 동안의 고난 주간 우리 성도님들 많이 수고하셨고요. 새벽으로 저녁으로 교회 열심히 나오시느라고 또 일상생활 하시면서 나오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 정말 주님의 은혜 감사해서 또 그 은혜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새기는 의미에서 많은 분들이 나와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겁니다. 사실은 내가 죽어야 되는 거죠. 그 십자가는 사실 우리가 달려야 될 십자가인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대신 주님이 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십자가에서 다 처리된 것을 믿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단은 권세를 잃어버린 거죠. 왜냐하면 사단이 우리에게 왕노릇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죄 때문입니다. 율법의 권능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요구를 율법의 모든 요구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거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처리해 주셨거든. 그러니까 더 이상 이제는 사단은 이제 우리 인생을 지배할 만한 그런 모든 그 권리가 없다. 십자가에서 참패하고 말았다. 우리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첫 출발은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치 우리가 영적으로 무슨 이렇게 그림으로 영화 보듯이 만약에 본다면 막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이 관영한 그 도시에 그냥 그 뭐 융단 폭격이라고 그럽니까? 그냥 막 하나님의 능력으로 막 그냥 폭격을 해서 완전히 쓸어버리는 거죠. 엄청난 사건이죠. 이제 사단은 완전히 힘을 잃어버렸고 패배한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원죄가 이미 다 해결된 줄로 믿고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심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악이 가득한 도시를 완전히 허물고 나면 그 다음에 다시 세우는 역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새롭게 이제 그 도시를 세워야 하는데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이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부활을 경험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제 새롭게 꽃이 피고 나무가 그냥 든든해지고 가지를 맺고 그리고 막 열매를 맺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제 부활의 신앙 위에서 꽃피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은 생명이요 회복이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은 막 기뻐야 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처음에 예배 시작하면서 우리 찬양팀 우리 이광세 목사님이 이제 인도하면서 뭐 오른쪽 왼쪽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셨죠? 나만 못했죠, 그죠? 성가대원들 보니까 좀 하시는 분도 있고 못 하시는 분도 있는데 우리는 어쨌든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마음은 아니잖아, 그죠? 왜 이게 안 되는지 몰라. 월드컵 때는 그렇게 됐는데 축구할 때 보면 막 그냥 얼굴에 뭐 그리고 막 머리에 띠고 막 그러고서 막 댕기면서 막 뭐 대한민국 하면 사람들이 아무도 뭐 미쳤다고 안 했잖아요. 다 좋다고 하다못해 우리 그때 TV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프로젝션에서 이렇게 TV를 봤거든요. 같이 축구 경기를 같이 보는데도 그냥 평상복 입고 온 사람이 없었고요. 다 빨간 티셔츠 입고 왔고 또 혹시 못 입고 오신 분을 위해서 교회에다 이만큼 쌓아놓고 오신 분들 막 나눠주고 그리고 빨간 거 띠두르고 또 여기다 막 북도 치고요. 누구더라 그때 성가대 누구였었는데 잊어버렸네. 막 큰 북도 어디서 가져왔어요. 가져와가지고 막 북도 쳐가면서 그러고 했거든요. 좋았어요. 신이 났어요. 근데 운동 경기, 축구 경기도 막 그러는데 왜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감격이 없는지 잘 안 되는지. 우리 그 문화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그 성격일 수도 있겠지만 그 유교 문화의 영향인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근데 보면 흑인 교회 가보면 아주 뭐 대단하고요. 또 히스패닉 교회 만만찮아요. 백인들은 또 그만 못한 것 같고요. 꽤 됐는데 언젠가요? 우리가 아프리카 남아공을 갔었어요. 단기 선교를 갔는데 가니까 첫날 첫 시간에 남아공 그 형제들이 그 이제 흑인 형제들이 나와가지고 찬양을 딱 시작을 하는데 딱 한 소절 들었는데 라이언 킹. 야 기가 막히대. 정말 좋고 신나더라고요. 뭐 노래는 잘 몰라도 그냥 일단 나와서 그분들이 흔들어대고 막 춤을 추는데 노래를 하는데 찬양하는데 이거 라이언 킹이야 완전히요. 근데
그때 내가 놀란 게 뭐냐면 같이 갔던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얌전한 분이 우리 임광자 권사님이 춤을 추시더라는 거지. 지금 여기 계시는데 평소에 춤 안 추시는 분이거든요. 근데 그게 가니까 춤이 돼요. 근데 LA 다시 오니까 안 돼. 이제 그런 게 있죠. 어쨌든 우리가 마음만은, 몸은 잘 안 되더라도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최고의 찬양을 드리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예. 교회 중에는 보면 참 엄숙한 교회가 있습니다. 예. 경건하고 딱딱한 교회, 뭐 그게 나쁘다는 뜻은 아닌데 어떤 교회 가면 교회에서 숨소리도 크게 못 내고 혹시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이제 소리라도 지르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교회도 있죠. 또 그런가 하면은 막 박수치고 춤을 추는 교회도 있거든. 예, 근데 나는 교회는 정말 예배는 정말 찡그리는 얼굴이 없고 다 기쁨 가운데 하나님 축제, 하나님 앞에 막 그냥 그런 감사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고는 싶어요. 잘 안 돼도. 예, 여러분도 그래요? 예, 그랬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 감격을 회복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정말 드리는 정말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제 슬슬 들어가려고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부활 이후에 우리 주님은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갈릴리로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정말 놀라운 비전의 말씀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기 시작합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로 부르셨다. 왜 하필이면 갈릴리로 부르셨을까요? 이제 끝까지 보면 모든 사건은 예루살렘 중심으로 일어났거든요. 우리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 바짝 붙어 있는 그 조그만 도시입니다. 예루살렘 바로 옆에예요. 또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골고다도 예루살렘에서 비아 돌로로사 그 언덕만 올라가면 그 길만 가면 바로 골고다입니다. 또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곳도 거기입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오순절 성령의 성령으로 오신 곳도 제자들이 성령을 받은 것도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중요한 사건들은 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는데 왜 부활 이후에는 주님이 제자들을 예루살렘이 아닌 갈릴리에서 만나자고 하셨느냐. 그것도 갈릴리 처음에 그들을 만났던 그 산에서. 바로 갈릴리는 어떤 곳입니까? 그들에게는 모두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든 제자들에게는 영적인 고향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과 함께 울고 함께 웃으면서 정말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기적을 체험하고 감격과 감동으로 새롭게 변화받던 곳이 바로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다시 처음의 영혼에 그 정말 감격과 감동으로 돌아가야 한다. 은혜 받은 곳으로 돌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나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과 저에게 각자 어떤 그 갈릴리 영적인 고향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처음에 은혜 받았던 말씀이라든지 처음에 은혜 받았던 성경 구절이라든지 처음에 내가 은혜 받았을 때 막 눈물 흘리면서 불렀던 찬양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나름대로 각자가 다 있을 겁니다. 저는 제가 처음 은혜 받았을 때 그때 들었던 주셨던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설교 말씀입니다. 물론 지금은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게 옛날 카세트 테이프라 하도 많이 들어서 다 늘어져서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그 테이프를 버리지 않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처음 받았던 말씀, 그 말씀을 늘 기억합니다. 시편에 있는 말씀이다. 제가 늘 기억하고 가끔 그것을 제가 마음이 좀 쓸쓸할 때 혹은 조금 마음이 이렇게 식어질 때 서랍을 열고 그 테이블을 이렇게 쳐다보면서 그때 일을 회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회복하려고 애를 쓴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떤 영적인 영혼의 고향으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이 외향적 사건 중심적이라면 갈릴리는 바로 내적이고 영적인 고향과 같은 곳이다. 부활한 이후에 우리가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이후에 우리는 정말 그렇게 영혼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재충전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제2의 탄생, 제2의 사명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갈릴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갈릴리에서 예수님과의 만남이 필요하다. 제자들을 그리로 부르셨고요. 그리고 구원의 부름을 받았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부름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다 사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죠? 구원은 받았지만 아직 사명을 받진 않았다. 그런데 주님은 갈릴리로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 사명을 그들에게 이제 허락해 주시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16절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바로 뭐냐면 시작에 11제자가 갈릴리라는 말입니다. 11제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12제자와 함께 다녔는데 지금은 11제자만 남아있다. 한 사람은 실패했다라는 겁니다. 한 번도 교회를 빠진 적 없고요. 예수님과 늘 같이 공생애를 3년을 같이 지냈던 제자인데 마지막 순간에 가서 결국은 실패자로, 그리고 결국은 스스로 자살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라는. 나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정말 11제자만 있었다. 결국 남아있는 사람들만. 이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그 11제자를 만나시고 난 이후에 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들에게 주셨던 말씀은 지금 만나는 곳은 똑같은 곳이 어디냐면은 마태복음 5장에서 제자들을 만났던 그 산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애통하는 자는, 그 말씀을 주셨던 그 산, 거기서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불러서 다시 말씀을 주시는데 십자가 이전과 부활 이후의 말씀은 완전히 다른 말씀이다. 이제 우리는 정말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새로운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는 달라진 말씀을 들어야 된다. 부활의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부활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불안해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는 이미 주 안에서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17절 말씀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약속 장소에 가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와 계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일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근데 그 주님을 만나니까 여러분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 자리에 한번 가보자고. 제자는 아니지만 제자의 입장으로 한번 그 자리에 한번 각자가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부활한 주님이 그 여인들을 통해서 갈릴리로 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저마다 그냥 한 걸음에 달려갑니다. 그리고 떨리는 마음으로 갑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을 딱 만났어요.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감동, 그 긴장감, 설레임, 뭐 그냥 막 흥분됨, 그러면서 조금 두렵고 죄송하고 미안하고 어쩔 줄 모르는 지난 한 주간을 우리가 고난주간을 살면서,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지금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사실 각자의 삶을 보면 지난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키려고 했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전히 살지 못하다 왔단 말이에요.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 왠지 모르게 조금은 미안하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하고, 그러나 주님 앞에 정말 내 뛰는 가슴, 주님을 만났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른다.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아마 뭐 다른 마음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대개 저는 이런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이것이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게 예배자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예배할 때 그러한 두려움과 그러한 긴장감과 그러한 떨림과 흥분과 감동과 감격, 기쁨, 막 이런 것들이 다 교차돼서 그 가운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하나의 형식이나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어떤 순서를 진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정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가슴이 뛰어야 되고 설레야 되고 그렇게 흥분과 감동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만나니까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그들은 주님 앞에 경배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 앞에 그냥 무릎이 꿇어졌다. 참 예배는 주님을 만날 때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나는 여러분과 제가 주님 앞에 정말 저절로 무릎 꿇어지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 앞에 정말 내가 무릎 꿇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 그런 겸손한 사람, 그런 은혜의 사람,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은 예배입니까?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매 주일마다 똑같은 패턴에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될 때 어쩌면 좀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러나 혹시라도 내 삶이, 내가 그런 매너리즘에 빠져서 예배가 혹시 예배되지 못한다면 내 삶을 갈아엎어야 합니다. 다
다시 한번 내가 회개를 하든지 금식을 하든지 철야를 하든지 내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하고 다시 한번 새롭게 서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해달라고, 그 주님을 내가 온전히 경험하는 경험이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내가 정말 살아있는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여러분이 노력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그렇게 살아있는 주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 예배가 되느냐? 주님을 만나면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했습니다. 그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But. 그러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이거 참 놀라운 일 아니에요? 예. 예수님 당시도 그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많은 성도님들 가운데 의심하는 자도 있을지 모릅니다. 교회를 나옵니다. 떠나지 않았어요. 평생을 교회를 다녔는데도 의심하는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뭘까 도대체? 정말일까? 정말 이분이 죽었다 살아난 분 맞긴 맞나? 뭐 여러 가지, 뭔지는 모르지만 확신이 안 돼서, 그러면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도 못하고, 그것도 확 주님에게 빠져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다. 또 주님은 어땠을까요? 당신이 직접 그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하고 이제까지 함께 살아왔던 제자 가운데 아직도 의심하는 제자가 있다는 데 대해서 얼마나 주님이 마음이 아프셨을까? 나는 적어도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그런 분이 없기를 바랍니다. 의심하는 자가 없기를 바랍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냥 온전한 믿음으로, 은혜로 그렇게 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많은 복을 받았어요. 근데 왜 복을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많은 달란트를 주셨고 지혜를 주셨고 남보다 더한 건강을 주셨고 남보다 더한 시간을 주셨고 남보다 더한 물질을 주셨고, 왜 그랬을까요? 우리 주님의 관심은 이 땅에서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사느냐에 있지 않아요. 무엇을 먹으냐 무엇을 입느냐 그거 관심 없어요, 주님은요. 그런데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주셨다면, 남보다 더한 나에게 건강과 시간과 물질을 주셨다면 그것은 분명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라고,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 혼자서 배 두드리고 나 혼자서 그냥 그거 깔고 앉아 있으라고 주신 것 분명히 아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가 사명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19절 20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자, 그러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은 이 말씀에서,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새롭게 주시고 있다라는 것. 주님이 주시는 사명이 뭡니까? 부활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이 주시는 비전의 말씀은 뭡니까?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첫 번째는 가라라는 겁니다. 너희는 가서 파송하셨다. 십자가를 경험하고 부활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나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복음 때문에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은 역동적인 겁니다. 정적으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만 혼자 그냥 믿고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명의 사람은 그 말씀을 붙들고 주 앞에 순종의 걸음을 나가는 사람입니다. 사명을 감당해서 내 삶을 드리는 사람이 바로 신앙의 사람이요 부활의 사람인 줄로 믿으셔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 안에서 생산력이 있어야 된다. 생산력이어야 된다. 여러분, 건강한 부부가 결혼하면,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면요, 자연스럽게 아이를 낳는 겁니다. 누구나 아이를 낳고 싶어 합니다. 물론 아이가 생기지 않는 가정도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예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든 동물도 식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스럽게 재생산을 할 수밖에 없다. 그것이 생명의 원리입니다. 생명력이 있는데 생산이 없다. 그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새롭게 하늘로부터 오는 부활의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생명에 넘치는 사람이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느냐는 말이지. 시키지 않아도 우린 나가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이 복음을 들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그래서 선교예요, 전도입니다.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하고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다. 정말 우리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몸이 아프든지 건강이 물질이 있든지 없든지 시간이, 그게 다 관계없이 생명력이 넘치는 사람은 내가 어디 가도 항상 내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요? 누구를 만나도, 사업으로 만나든지 그저 교제로 만나든지 쉬면서 만나든지 처음 만난 사람이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내 관심은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생명을 전하는 일에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삶이 혹시 그런 쪽에 관심이 없다면 나는 생명력이 없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데 어떻게 전도를 안 할 수 있습니까? 시키지 않아도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막 움직여.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내가 처음 은혜를 받고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오라는 거예요. 같이 가보자는 거예요. 좋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몰라요. 나도 뭐가 좋은지도 몰라. 그냥 좋다는 거예요. 와서 막 안 좋다고 그래도 좋아 막 좋은 거야. 예, 밥 사줘 가면서, 어떤 사람은 나가서 이삿짐 날려줘 가면서, 그 집에 다 봐줘 가면서, 그저 그 하기 싫은 일 남들 정말 그 뒤치다거리 다 해가면서도 그 복음을 전하고 싶어서 막 몸부림을 치는 사람들이 있다.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생명을 가진 사람이다. 믿으시면 아멘. 예, 두 번째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라는 겁니다. 너는 가서 모든 족속, 난 저 사람은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저 사람 싫어, 우리 교회 오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든지 관계없다라. 나이가 많으면 많은 대로, 적으면 적은 대로, 미국 사람대로, 뭐 히스패닉 한국 사람, 상관없다. 누구든지 여러분, 구별을 두지 않는 사람. 여러분, 그게 차고 넘치면 막 선교를 가는 거예요. 예. 생면부제 땅에 가는 거, 무슨 우리 관광 가는 겁니까 지금요? 뭘 볼 게 있다고 내 돈 내고 내 시간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갑니까? 그 힘든데 가서 고생하라고. 고생하기 위해서 갑니까? 고생 여기도 할 때 많아요. 근데 갈 수밖에 없는. 왜요? 생명이 차고 넘치고 그 족속들을 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니까. 여러분, 이게 막 가슴이 차고 넘치면 선교사로 가는 거예요. 하던 일 다 접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나가는 거예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그러는데 갈 수밖에 없는. 예, 가족들을 막 다 설득하고, 예, 막 어떨 때는 공갈 협박을 해서라도 막 가는 거예요. 같이 안 가면 이혼하겠다고 간 사람도 난 봤어요. 예, 그렇게 나갔는데 이혼 안 하고 잘 살고 있더라고요. 선교지 가서 애 하나 더 낳았어요. 여러분,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세 번째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예, 날마다 여러분, 세례를 주는 역사가 나는 우리 교회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우리 좀 회개할 부분이에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성도님들이 이렇게 기신자들이에요. 옮겨오신 분들. 물론 그것도 소중해요. 필요해요. 때로는 내가 더 나은 교회, 더 나에게 맞는 교회로 움직일 수도 있고, 또 우리 교회에서 떠난 분들도 있어요. 교인들이 계속 한 교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모든 목사의 아마 소망일 겁니다.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예, 청줄만 하면 없어지고, 청줄만 하면 없어지고, 예, 늘 뺨 맞은 기분으로 사는 게 목회예요. 해봐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예, 근데 그것도 좋지만 새 사람이 와서, 안 믿던 사람이, 아직까지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변화되고 와서 세례받는 이 모습, 난 너무너무 있으면 좋겠다. 있죠. 근데 예전만은 못한 것 같아요. 나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나가서 많이 전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부탁합니다. 이것은 저의 부탁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그 부탁이다. 아멘. 예, 안 되면 애라도 더 낳아라. 예. 그 다음에 나가서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치라. 여러분, 이것이 주님의 명령인 줄로 믿습니다. 가르치라는 게 뭐예요? 나가서요, 배우는 것만 하지 말고 나가서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치려면요, 배우는 사람보다 몇 배 공부해야 되는 거 아세요? 설교 말씀 들으면 뻔하지요. 내 앞에서 그래도 뻔하다고 안 해줘서 고맙네요. 들으면 다 알 것 같죠? 나와서 해봐요. 되나? 안 돼요. 네. 모든 목사님들이 그렇겠지만 해마다 아주 고난주간은 우리에겐 정말 고난입니다. 네. 맨날 같은 주제의 말씀이잖아요. 고난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고 부활에 대해서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작년에 한 말씀 하면 다 알아요. 좋은 사람도 알아요. 참 신기해요. 예, 재작년에 한 거에도 알아요. 난 머리가 터져요. 고난주간 전에 적어도 두 달, 조금 길면 석 달 전부터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뭘 설교해야 될까? 같은 본문을 갖고 어떻게 성도님들을 또 어떻게 다른 접근을 해야 될까? 고민이 많습니다.
나름대로 주제를 정해 봅니다. 여러 가지 모임을 해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건요, 이번 주간에도 제가 설교를 몇 번이나 했는지 모르는데, 아까 오늘 장로님이 그러던가 새벽에 9번 했다고 그러던가. 근데요, 그게 미리 준비가 안 돼요. 참 신기하죠. 하나 끝나야 하나가 돼요.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한 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다음 설교에 내 마음을 줄 수가, 두 마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게 설교해 본 분은 알아요. 그러니 얼마나 내 마음이 타겠어요. 얼마나 초조한지 몰라요. 그렇게 사는 게 목회예요. 그러나 감사하죠. 그래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게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한데, 정말 그렇게 가르치는 자의 입장까지, 사실은 이렇게 하면서 설교하면서 제일 도움을 받는 사람은 저예요. 복음에 대해서 누가 제일 확실히 알아요? 저지요 뭐. 그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이게 목사 되라는 것은 아니지만 나가서 가르치는 자까지 되라. 그러려면 잘 배워야죠. 그리고 더 나가서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지킨다는 말은 뭡니까? 그 말씀 그대로 내가 사는 거예요. 말씀 배운 대로 행동하고 그렇게 순종하고 그렇게 따르는 삶, 그렇게 삶으로 본을 보이는 삶, 그것이 바로 지키는 삶인 줄 믿습니다. 내 삶을 바꾸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부활절에 우리 제자들을 만나서, 부활절은 아니지만 부활 이후에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명령하신 비전의 말씀이고 소명의 말씀이다.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주의 이름으로 받아들이길 축복합니다. 정말 주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주의 이름으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순종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렵지 않지요?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 여러분이 다 아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앞으로의 삶이 여러분 그렇게 파송되어지는 삶 되길 바라고요. 정말 나가서 제자를 삼는 사람 되길 바라고, 누구를 만나든 모든 족속으로, 그리고 세례를 베풀고, 그리고 더 나가서 가르치고 지키는 그런 우리 믿음의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귀한 성도님들 앞에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을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부활 이후에 사랑하는 제자들을 주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는 이렇게 살아달라고. 하나님, 우리가 오늘 그 말씀을 받고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정말 확인하고 다집니다. 결단합니다. 주여, 그런 부활의 증인이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망은 너의 쏘는 것이 하셨느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나 말씀하셨다. 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이루신 주님,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다시고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눈으로 확인시켜 주시옵시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분명한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통해서 주의 마지막 그 소원들을, 사역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하나 드릴 텐데 155장입니다. 주님께 영광,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신 주, 두려움과 의심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 이겼네.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같이 합니다. 생명의 임금 영광의 주님 없는 삶은 헛될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 보냐 가게 앞서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아멘. 부활의 주님을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같이 연약하고 우리같이 부족하고 우리같이 죄악 가운데 있었던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활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주의 명령으로 알고 주여 우리가 이제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딴 길 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사명의 삶을 살며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부활절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그 부활의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하고 올려드립니다.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여 정말 귀한 예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 받으셔서 다시 한번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다 축복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해 주신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고 다시 살리시는 놀라운 부활의 능력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